여러분 흥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형태로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항상 축복할 때 약속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의 것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잖아. 그죠? 네.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네. 자. 네. 자,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자. 이거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훈련하자. 두 번째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자? 잘 관리하자. 이거는요, 청지기. 세 번째는요,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을 훈련하려면 단순한 삶. 맞나요? 자, 이거는 순종과, 이것은 신뢰, 이것은 심고 거두는 삶, 이것은 주고 받는 삶. 됐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네,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자, 주고 받는 삶, 심고 거두는 삶. 어제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 보았죠, 그죠? 자, 어디에 심습니까? 자, 심어라. 예. 그 다음 주라. 그 다음 하늘은행에 입금하라. 하늘은행에 입금하라. 이것이 다 어떤 말이냐면 똑같은 말. 이 꼬루. 다 똑같은 말. 주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주는 것이 옥수수 2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먹고 하나 줬는데 어떻게 됐다? 예, 하나 준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에 기록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심어야 될 것, 줘야 될 것, 하늘은행에 입금해야 될 것이 과와 가부와 객. 맞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몬을 제거하라. 이 만몬은 강력합니다. 네, 이 만몬을 제거하라. 이럴 때 이 만몬의 가장 강력한 이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이라 그랬습니다. 빚. 여러분 빚 있지요? 이 빚은요, 제거하는 1순위입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 빚을, 여러분 빚을 졌다면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을 전체를 다 보셔가지고 이 빚 갚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연구하시고 수학적 공식으로 푸른 수학 공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0 곱하기 1억은 뭐예요? 0. 1 곱하기 1억은요? 1억. 자, 이것이요, 수학적 공식으로 말씀을 푼 거예요. 자, 0은,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할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1억의 능력은 기다리신다. 근데 내가 최선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듣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원하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 LTE급으로 빛의 속도로 빚이 갚아진다는 이 간증들이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입니다.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말씀에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잠언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이 뭔 말입니까? 빚졌으면, 한마디로 빚졌다면 이 말이죠. 그랬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3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빚진 걸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빚진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빚져놓고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투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5절에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요, 사냥꾼이요 노루를 잡았어요. 내일이면 노루를 죽일 거예요. 노루 고기 먹을 거예요. 이게 빚진 사람의 신세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물을 놔서 새를 잡았어요. 내일 되면 포장마차로 갈 거예요. 새 구이 나갈 거예요. 죽어. 오늘 밤 내일이면 죽어. 노루도 죽고 새도 죽어. 이게 지금 빚진 사람의 이 지금 상황을 좀 리얼하게 하나님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밤 내일은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 오늘 밤 뭐 할 거예요? 도망간다 혹은 탈출한다? 아니죠. 어차피 내일이면 죽죠. 그럼 오늘 밤에 그냥 도망간다 탈출한다 이걸로는 안 돼요. 목숨 건 탈출. 뭐라고요? 목숨 건 탈출. 목숨을 걸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러니까 그냥 탈출한다 도망간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목숨 건 탈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빚이라는 것은 강력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묶인 거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애가 갚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갚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목숨 거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닙니다. 목숨 건 최선입니다. 그래서 빚 갚으려면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오늘부터 당장 더 이상 뭐 한다? 빚내지 않는다. 이게 목숨 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부터 당장 빚 갚는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해서 그대로 집행한다. 이 세 가지가요 빚 갚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카드부터 잘라야 되죠. 예, 카드부터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은 진짜 힘들 거예요. 왜? 할부해 놓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3개월을 견디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돈 남기 시작합니다. 빚 갚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빚이 잔뜩 졌는데도 계속 카드로 빚질 삶 안 돼요. 예, 그 다음 오늘부터 빚 갚는 거. 네, 이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빚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얼마만큼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가 제 왕의 재정책 안에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소주제는 뭐냐면 부러진 손가락, 우리 유진이의 부러진 손가락.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빚 안 지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빚 안 지기로 결정하면 빚질 상황이 생깁니다. 뭔만 이해되죠? 네, 그걸 어떻게 넘길 것인가. 네.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재정학교에서 이걸 훈련하는데요 사람들이 해냅니다. 빚 안 지는 삶. 그런데 간증이 쏟아지는 간증은 뭔지 압니까? 카드 다 잘랐는데도 사라지네요. 카드 다 잘랐는데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엄청나게 먹을 게 주네요. 지금 이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거든요. 뭘 결정했습니까? 빚갚기 프로젝트를 결정한 게 아니라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를 결정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만몬의 종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는 빚 갚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요 이 재정학교 워크북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지 모릅니다. NCMN 재정학교에서는 이 동일한 워크북을 가지고요 학생들한테 빚 갚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만듭니다. 이 안에는요 6개월 빚 갚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워크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종이 하지 마세요. 의욕이 상실되니까. 이걸 가지고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부터 더 이상 빚지지 않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부터 빚지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 오늘부터 빚 갚는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부터 빚 갚는다 카테고리 안에 뭘 적었는지 아시죠? 왕의 재정 책에 뭐 적었습니까? 첫 번째, 제가 빚 갚아야 대상이 얼마라고요? 6억. 6억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부터 갚았습니까? 10,000원요.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해라. 아버지 6억인데요.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있는 거 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요 10,000원 들고 빚 갚으러 갔다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소리 듣고 난리 났죠. 그런데 죄송하다고 제가 꿇어 엎드려서 용서 구했죠. 용서 구하면서 이거 오늘 전 재산입니다. 내일 저 전 재산 가져올게요. 제가 그 다음 날도 전 재산 가져오겠습니다. 사장님, 저 빚 갚고 싶어요. 제가 얼마 오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감사돼요. 2억 8천 갚았습니다. 그런데 3억 2천 남았는데 그 사장이 감동했어요. 더 이상 빚 갚지 말래요. 됐대요. 그 보정선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빚 갚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거였습니다.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안 사고 안 먹고 김치만 먹는 거, 옷 안 사 입는 거, 이거 결정했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하고 유진 아빠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2번이나 이 마누라가 죽었다 살았다 이래서 하니까 다들 어려웠죠. 마음들이. 나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유진아, 엄마 좀 도와주라.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왜? 나 진짜 빚 갚고 아브라함의 딸답게 멋들어지게 살고 싶다. 빚 갚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최선의 일은 빚 갚는 날까지 김치만 먹는 거고 옷 안 사 입는 거다. 내가 계획 세운 계획이다. 좀 도와주라. 이러니까 도와준대요. 또 죽어볼까 봐. 알았대. 그래서 내가 계획을 냈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것이다. 내가 남의 집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갚을 건데 50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겠냐?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빚 못 갚으면 평생 안 먹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죠. 죽어버리겠다 결정한 거와 똑같습니다. 도와주겠대.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가 있잖아요. 빚 다 갚은 줄 알아.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줄 알아. 아니요. 그 50억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탕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빚 갚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통장에 어느 날 2억 3억씩 돈을 벌 때입니다. 2억 3억씩 돈을 벌 때인데요. 우리 유진이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노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 빚 다 못 갚았어. 유진아, 안 된다. 엄마 빚 갚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결정한 엄마가 목숨 건 최선의 일은 빚 갚는 그날에 내가 너한테 소고기 사줄게.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2번째요. 저 옷 안 사 입었어요. 정말로. 예.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면요 아실 거예요. 2천만 건이 지금 클릭되어 있는데 거의 다 똑같은 옷인 거 알 거예요. 유튜브 보다 헷갈려 볼 거예요.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여름 옷 똑같고 겨울 옷 똑같습니다. 안 사 입어요. 지금도 잘 안 사 입습니다. 남이 줘가지고 얻어 입었어요. 이거 다 남이 준 거예요. 어제 그거 다 팬들이 보낸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옷을 입고도요 500년 입어도 안 떨어져요. 그거 얼마나 옷이 많은지. 아죠. 50살 이상은 그 옷이 그 옷인 거. 50살 이상은 아무리 옷 입어도요 자매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자매. 아무도 관심 없어요. 머리를 볶아도 관심이 없고 머리를 풀어도 관심 없는 나이가 50살입니다. 근데 자꾸 사 입어. 빨간색 하나 사 입고 파란색. 여러분, 빨간색 입고 그 다음날 파란색 입어봐야 누가 알아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속 왜? 만몬은요, 뭘 일으키냐면은 충동 구매를 일으킵니다. 이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어떠냐면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내 모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내게 만들고 카드로 할부까지 나오게 하는 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갈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만몬의 성전에 내가 입성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백화점 가면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예산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뭐 그래, 나는 주인 바꿀 거야. 오늘 저녁에는 고동 한 마리 사고 그다음 상추를 해가지고 쌈 싸 먹을 거야. 오늘 저녁 반찬으로는 10,000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어디 갔습니까? 이마트 장 보러 갔어. 왼쪽 주머니에는 전능한 카드도 한 장 넣고 갔어. 그 딱 갔는데 분명히 예산을 세웠어요. 무슨 예산? 이제 믿음의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워크북 안에 있고 여러분 좀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내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10,000원인데 가보니까 엄마 뭐가 있어요? 꽃게가 기어다니는 거야. 그것도 알배기. 눈이 이만해졌지. 그런데 세일까지 한대. 눈이 더 이만해졌어. 1kg가 원래 한 55,000원 하는데 지금 35,000원 한대. 그 꽃게물 보다가 어떻게 한다? 먹고 죽은 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래가 또 사요. 그래가지고 꽃게 사가와가지고 반은 탕 끓이고 반은 쪘어. 그 식구대로 뜯어 먹어.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꽃게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먹는다고요? 가난.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가난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한 번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빚지는 삶이거든요. 동문회 있다면 10개월 할부로 똥가방 하나 사잖아요. 남편 월급 400만 원, 500만 원인데 어떻게 300만 원짜리 똥가방 삽니까? 근데 10개월 할부로 사. 그걸 또 메고 동문회 나간다. 근데 저는 이제 돈 좀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다 알아. 가짜 같아. 왜? 옷이 안 맞아. 뭔 말 이해되죠? 그 300만 원짜리 매는 사람은 옷까지 다 갖춰 입어. 액세서리 시계까지도. 근데 가방만 똥가방 하나 메고 그러면 그 가방이 그 어깨에 매질 때는 가짜 같으니까.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옷이 안 맞네. 얘가 또 옷 한 벌 사는 거야. 신발이 안 맞네. 얘가 또 신발 한 벌 사는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방을 구입한 게 아니고 뭘 구입했다? 가난을 구입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가난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곧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곧 지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저는요 500원짜리 옷 입었어요. 강남 아줌마들이 다 벗어서 던져놓은 옷요 엄청 많아요. 알죠? 구제품에 가면은 널려 있어요. 요즘 많이 올랐더라. 내가 한 가보니까 3,000원에 달라더라. 자켓 하나에. 와 이리 올랐어요. 옛날 500원 했는데. 나는 요즘도 잘 이용합니다. 왜요? 나 돈 줘야 될 사람들 너무 많아.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자켓 하나 사 입으려면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요. 그 300만 원 넘는 거야. 근데 강남 아줌마들이 그냥 버려놓은 자켓이야. 세탁기가 입으면 나는 기껏 사 입어봤자 6, 70만 원짜리 사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3,000 주고 사 입으면 300만 원짜리 자켓이라니까.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걸 싸게 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5년간 살았습니다. 우리 신랑, 우리 유진이 다 500원짜리 옷 입혔습니다. 5년간. 교회 바자회 한다면 찾아가가지고요 물건 구입했어요. 무슨 아름다운 가게는 이런 뭐라 그러지? 그런 구제품 파는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데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 내 친구, 내가 후배 얘기 안 했는데요. 그 후배가
빚졌거든요. 뭐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콜링 받은 후배였어요. 5천만 원 학자금 대출 받고 빚졌어요. 그리고 10년 지나가 나한테 와서 펑펑 울더니 이렇게 말해요. 숙한 선배님,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인지 알았어요.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저는 만몬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길 스리랑카로 와라 했는데 만몬은 나한테 명령하기 5천만 원 빚 갚아 이러니 이제 10년 동안 못 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갚고 가야지 이러니까 예 갚고 가려고요 이랬는데 그 친구 아직도 못 갔어요. 20년 지났어. 왜 못 간지 아시죠? 한 번은요 제가 빚 다 갚고 예, 우리 유진이하고 유진 아빠하고 다 어디 갔냐 뭐 빕스 갔습니다. 그 빕스 갔는데 그 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후배 빚 다 갚았나? 이러니까 아이고 아니요. 근데 스테이크 하나 시켜놓고 먹고 있어. 그 앞에 마누라도 스테이크 하나 시켜놓고 먹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너 빚도 안 갚았는데 스테이크가 입에 들어가나? 이 선교제 간다며. 아 오늘만요. 예. 그래서 니 못 간다. 니 선교제 못 간다 내가. 그 정신 가지고는 못 간다. 어떻게 38,000원 스테이크를 2개씩 먹냐 내가. 빚을 그만큼 쥐고. 야, 난 유진이 스테이크 하나 시켜주고 나는 샐러드 받아야. 야, 니 사는 정신 상태가 니가 안 된다 내 이랬어요. 그 후배한테. 뭔 말인지 이해되죠? 빚은 그냥 안 갚아진다고요. 뭐 해야 하나님의 1억을 경험한다? 목숨 건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 간증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예. 뭐 한다고요? 빚은 언제 갚아진다고요? 네, 여러분의 일. 제가 하나 간증 하나 읽어줄게요.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 일어난 간증입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이 자매님 이름은 얘기 밝히기가 좀 뭐한데 그죠? 안 무슨 너무 자매님이다. 안 무슨 너. 26조 안 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가정은 잠깐만 이건 이거 아니네. 그거는 말씀 있는 간증. 이거 다른 사람 간증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나의 탐욕으로 속부의 길을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무너져 높은 금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삶.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길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삶. 이제는 미련함을 벗고 항상 명심하여 탐욕과 욕심으로 살지 않고 주변을 돌보며 체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살고 싶다. 사기 학생으로 배우면서 김미진 간사님이 살아내신 방법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했다. 나에게 제일 비싼 이자를 받는 체주를 찾아갔다. 찾아가기 전에 빚으로 시작했던 사업을 12월에 정리했다. 정리한 것만으로 빚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꼭 갚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말일에 체주를 찾아간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셨다. 바늘도 뚫기 힘든 체주의 마음을 녹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이자는 뒤로 하고 원금부터 갚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정말 LTE급으로 빚은 갚아지고 있었다. 그 외에 다른 빚이 1억 7천이 더 있었는데 1억을 탕감받는 일이 생겼다. 온 식구가 빚 갚기 위해서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김치만 먹다가 그마저도 없으면 미진 간사님처럼 간장만 먹고 살려고 작정하고 덤비니 정말 사라졌다. 빚으로 샀던 차도 벌써 반납하고 차비를 주시면 타고 없으면 걸어 다닐 각오로 말이다. 그런데 김치 간장이 아니라 1억의 빚을 탕감해 주시다니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다. 나는 더 철저히 살아내고 싶다. 체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 80명의 간사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요 수도 없이 수백 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주냐면요 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끝나면 또 조원들하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 조원들이 묶여서 말씀대로 강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탁월한 강의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간사님 정말로 갚아져요. 지금 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고요, 꼭 보면 안 한 사람들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되니 안 되니 말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무슨 말 이해됐죠? 안 해보고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니까요. 여러분 빚 갚는 프로젝트 시행하고 가난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난을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합니다. 부정직한 것도 끊어버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디로 온다? NCMN으로 온다. 도저히 안 되면, 혼자 하다가 안 되면 NCMN. 제가 하는 사역단체가 뭐라고요? NCMN. 예, 우리는요, 예, 교회를 돕는 단체입니다.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운동으로 일으킵니다. 내션 체인저들을 교회와 함께 운동으로 일으키는데, 여기에 왕의 재정학교가 있어요. 왕의 재정학교. 그런데 요 300명 모집하는데요, 2, 3분이면 끝나. 2, 3분. 온라인 등록만 가능합니다. NCM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역이 쫙 남아 있어요. 그때 매달 며칠 12시에 등록 받습니다. 이러면 12시 땡 하면 등록창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300명 모집하는데요, 정확하게 2분 50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5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못 들어오겠죠? 여기 지금 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수. 서울대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데가 왕의 재정학교입니다. NCMN의 모든 스쿨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올라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워커북 중심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5명씩 묶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도전해봐라. 가능하다면 여기 오시면 또 훈련시켜서, 우리는 훈련시켜서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누가 물어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왕의 재정학교 어떻게 입학합니까? 이걸 물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산안 세우는 겁니다. 예. 자, 하늘 은혜. 자, 심어라 주라 하늘 은혜. 두 번째가 어디냐면요, 성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라 심어라 하늘 은혜 입금해라. 여러분 주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는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 왜요? 이것 때문에요. 이거요. 이거 성빈들 불러가지고 온 땅에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정해라. 계양구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내놓고 계양구 전체에 한국 안에,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라. 예, 또 선교지에 다 보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부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주게 하신다고요. 이 성빈 한번 봐보십시다. 성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네, 9절 말씀에 보면은, 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소들을 위한 거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다하겠느냐. 신령한 건 뭡니까? 말씀을 뿌렸고 너희의 육신의 재물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성빈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요, 성빈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선교사도 안 하고 내가 목사도 안 하고 내가 간사도 안 하면 내가 어디서 먹고 마시고 입겠냐? 이래 되면 이거는 바뀐 거예요.
타락한 성빈이라는 뜻이죠. 예.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성빈이죠. 성빈은 이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거 다 준다 그랬다 이랬어요. 내가 만약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이 성빈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요, 네, 성빈 때려쳐야 됩니다. 진짜. 왜? 먹는 것 때문에 이거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밖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금식하고 나가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가 신령한 것 뿌리는 그곳에 너의 육신의 것을 다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사람들, 마게도냐 교인들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한 장면입니다. 16절에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16절에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쓸 것 헌금을 보내었도다. 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예,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했는데 놀랍게도 이걸 계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성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너희들이 헌금하는 행위를 내가 예배로 받으시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19절을 약속하신 이 19절이 놀라운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와, 나의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까? 성빈요. 우리는 성빈의 필요를 채웠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필요를 채운다고요? 예, 성부의, 너희의 공급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 돈의 흐름이 보입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워낙 내가 우리 유진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도 메일로 질문해가 오늘은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유진이 서울대 떨어졌잖아요. 예, 한 번 떨어졌잖아요. 우리 유진이 서울대 이번엔 또 떨어졌어. 네. 근데 그 떨어질 때요, 12월 달입니다. 내 친구 성빈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진아, 네 유진이 대학 어째 됐노? 이러는 거예요. 어째 되게 됐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나? 내 입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묻는 거다. 내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야, 네 자존심 센데 안 됐다. 그래. 그리고는 이제 지하고 내하고 국수 한 그릇 먹었다니까요.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 성빈은요 웃긴다니까요. 맨날 지가 갑부래, 지가 성부래,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서, 그러면 지가 갑부, 나보다 더 갑부기 때문에 지가 맨날 밥 낸대요. 그러면서 김밥 천국집 아니면 2,000원짜리 국수 이런 데 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아해요. 예. 그런데 걔가 이제 만나서 이제 국수 먹으면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속을.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았죠. 늘 내가 마지막에 앉아서 30분 동안 내면에 정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잘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한 거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이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정리하고 끝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칭찬받은 기분 좋고 이래 끝내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러는 거죠. 미진아, 그 낮에 국수 먹었던 성빈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미진아 한번 부르고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말한다? 생각을 통해서. 사단도 생각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성빈 왜요? 걔 왜요? 이러니까. 근데 나네, 야, 걔 아들도 유진이하고 동갑 아이가. 아, 맞네요. 야, 너 좀 친절하게 대학 갔냐 물어주면 좀 좋냐?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야야야, 너가 아들 대학 갔나? 성빈 아들 대학 못 가는 거 봤나? 전화 팍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대학 갔대요. 그러니까, 야, 어느 대학 갔는지, 등록금은 얼마인지 좀 물어보면 좀 좋냐? 친절하게. 다시 또 전화했어요. 어느 대학 갔노? 전 세계 3번째로 좋은 대학교 갔어. 등록금은 이렇게. 등록금 묻지 마라. 아이, 그래, 등록금 얼마인데?
등록금 곧 온다. 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성질나고 또 끊어버렸어. 아버지 등록금 곧 온대요. 걔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걔가 곧 온다는 건 뭡니까? 등록금 마감일이 오늘 내일이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 없다는 거야. 없어. 지금 없어. 그런데 곧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곧 온대요. 이러고 전화 끊었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완전히 오게 해라. 뭐랄까요? 나 우리 유진이 대학 보내려고 1,000만 원 따로 저축해놨거든요. 대학 등록금하고 양분 한 번 쫙 빼주려고 그랬죠. 근데 엄마 떨어지고 1,000만 원 골로. 근데 다시 전화가 등록금 얼만데? 이러니까 곧 온다니까. 그래 얼마냐고. 1,000만 원.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유진이가 재수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웃기죠. 돈 내 그거 1,000만 원 번다고 나도 뼈 빠진 거거든요. 근데요 갖다 쓰기는 얘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성빈들은 돈 쓰는 사람, 이 사람 돈 버는 사람. 성부는 돈의 형태는 많지만 삶의 형태는 성빈이에요. 재정의 형태는 돈이 있어. 근데 삶은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가난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만몬의 덫에 걸립니다. 이게 성부입니다. 제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집 한 채 살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또 언니가 나를 또 격발시켰어요. 나 여기 집 샀다 이러는 거예요. 뭔 집 샀는데? 그러니까 쌈박한 거 하나 샀다. 쌈박한 게 얼만데? 나도 집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30억. 뭐라고? 여러분 같은 언니라도 좋아하는 언니가 있고 라이벌이 있죠. 여기는 라이벌이야. 30억짜리 샀. 네 집 산다며. 우리 집 옆에 원래 그건 기본이 30억이요. 아이 됐고 내가 사면 사지 나도. 그래 이제 격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이제 봤어요. 30억짜리, 40억짜리, 50억짜리 막 봤어요. 그 하나님 이런다. 잘하고 있다. 그때 제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았냐면 60평짜리 아파트 살 때거든요. 하나밖에 없는데 60평 크잖아요. 근데요 살다 보면요 뭐가 들어가면 작아진다니까. 살다 보면 작아 보여요. 그래가 이제 더 큰 아파트를 보고 있었죠. 주님이 잘한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돈 전화 왔더니 잘한다.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해요. 보니까 만몬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라이벌이 괜히 확 불을 질러니까. 우리 바로 위에 언니 말이에요. 그래 불을 확 질러가지고 내가 격발 받았다가 이 만몬이 나를 이렇게 지금 더 큰 창고 짓도록 유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만몬이 지금 나를 지금 건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아파트 줄이겠습니다. 47평 사가 가버렸어요. 난 멋있지? 지금 47평에 살아요.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해요. 미진 자매, 성경 말씀은 네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그랬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너가 행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삶이면 가르치지 마라.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먼저 행하고 행한 것만 가르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있죠. 그저 다 100% 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말씀은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끊임없이 만몬은 우리를 노리죠. 성부를 노립니다. 타락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놀라운 하늘 은행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기다 투자하라. 제 하늘 은행 성빈에게 투자해서 재밌는 간증들은 책에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도 있고 그걸로 보세요. 놀라운 하늘 은행.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여기다가 너희들이 심어라 주라 하늘은행에 입금해라. 하늘나라 프로젝트, 여러분이 돈이 넘치기 시작하면 일러 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어떤 그 말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 건축도 있고요, 우물 파는 것도 있고요, 선교지에 뭐 병원 짓는 것도 있고요, 학교 짓는 것도 있고요,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올 때 뭘로 했습니까? 네, 다 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워크북 세트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하늘은행 통장이 있어요. 이거는 세트로 돼 있어요.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늘은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근데 하늘은행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보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 돼 있고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통장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정학교 학생들한테 적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입금한 거 있죠. 여기 보면 입금란이 있고 여기 보면 출금란이 있어요. 입금란은 여러분이 입금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 입금할 때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여러분이 했을 때 여기 적는 거죠. 입금란에 뭐라고? 하나님이 만일 화장품 주라면 화장품 주고 돈으로 환산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를 입금했는가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준 거 출금시켜 준 거, 화장품을 받았으면 돈으로 또 환산합니다. 예, 뭔 말 이해되죠? 저도 오늘 누가 몇 개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이거 집에 가면 돈으로 환산해가 여기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출금시켜 준 거. 그리고 축복기도 하죠. 왜? 저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나한테 공급했으니까 하나님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줬다 이러면 축복기도 하고 그분도 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출금장을 쭉 적습니다. 뭐라도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마지막에 적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급여 혹은 사업하는 사람은 순수이익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비교해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입금장이 늘어나면 출금장이 늘어난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거는 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 간증 들어갑니다. 어저께 올라온 간증입니다. 네. 어제 올라온 간증인데, 자, 읽어볼게요. 네. 네, 할렐루야. 저 지금 얼떨떨합니다. 지금 5기 학생입니다. 전 5일 날이 월급날입니다. 하늘은행 통장을 계산해보니 103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월급까지 출금을 계산해보니 906만 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실망했더랬어요. 욕심도 많죠. 내가 하늘은행 입금한 것 기록해보고 또다시 기록해봐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2천만 원이 더 넘게 출금되어야 하는데 왜 900만 원밖에 안 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시중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2월 말에 2,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통장에.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남편이 3, 4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몇 달간 월급도 못 받고 퇴직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생각지도 않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학생이 올린 간증인데 우리 간사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줄지는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게 숫자적인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어저께 하나님의 출금은 뭐 병을 고치는 것으로 출금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출금할 수 있고, 하나님은 복받게 하는 것으로 출금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으로 출금을 가장 빨리 시켜줍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 그래야 우리가 성부될 수 있거든. 여러분 지금 이 재정학교에서 올라오는 이런 간증문들은요, 한 기수당 수백 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끊임없이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조건 말씀이 먼저 가야 됩니다. 말씀 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100일에 1독씩 하는 거예요. 그 어플 가피풀에 규장에서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에 장악돼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통독 100일 운동 전개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하고, 여러분 셀 안에서부터 하고, 여러분 구역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1년에 3독은 기본이야. 1년에 어떻게 3독을 안 해? 10장 연애소설은 이만한 거 다 읽어보잖아, 하루 저녁에. 그런데 어떻게 10장을 못 읽려고?
10장, 10페이지가 안 된다. 10장은 딱 5페이지가 10장인데 이거 어떻게 안 읽어지냐고. 여러분, 난 사람 보면 알아. 죽었는가 살았는가. 여러분, 밥 100일 안 먹으면 죽어본대. 밥 100일 안 먹으면 육이 죽어본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100일 안 먹고 자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죽었는데 그건 자기는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어. 교회 나오니까 말씀은 100일 안 먹었어. 근데 자기는 살아있는 거지. 찬양도 하니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라니까. 입만 살아있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루에 10장 안 읽고 사는지 나는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7살부터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 읽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영은 죽어있다니까. 그러니 다시 내 영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말씀으로 듣지 뭐 어떻게 들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 읽으십시다. 네. 하나님 프로젝터, 여러분 교회 건축은 놀라운 하늘나라 프로젝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평생에 혹시 다니다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고의 축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건축에 투자하십시오. 교회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뺏길 수는 없잖아. 문패를 바꿔달 수는 없잖아. 나의 빚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갚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이 3군데 투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은행 이자율을 배가로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2번째는요, 일단 강의는 하지 않고 답만 가르쳐 줍니다. 강의는 나중에 여러분 찾으십시오. 유튜브에, 다른 유튜브에.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 장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할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 거 알죠? 우상 숭배한 그 집안의 자식인 거 알죠?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못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지금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딱 한 사람 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냐고요. 의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 데라의 자식,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의 자식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 봤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게 뭐라고요? 충성요.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데라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시고 놀랍게도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소망이 너무 충만해졌어요. 집안 보지 않잖아요. 집안 보면 난 탈락이거든. 집안 빌볼 일 없거든. 학벌도 보면 탈락이고 미모 보면 좀 중간에 들고 근데 하나님은 네 중심에 충성을 보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충성 강의는요 정말 놀라운 강의인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홍 목사님 모셔다가 하고 어떤 충성이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충성이냐, 무슨 충성을 보느냐, 그건 책을 통해서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이 충성,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은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충성된 사람을 살핀다. 그리고 그가 나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버드, 서울대도 살피지만요 상권에서, 어촌에서, 전문대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데서도 사람 살핍니다. 하나님은요 학벌 보고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초년을 하나님 쓰시는 거 보세요. 모자라니까요 박사들 붙여가지고 돈 벌게 다 해주고, 저 같은 초년을요 대전에 가니까 대덕단지에 박사님들만 모여있대요. 공학 박사님들. 곧 몽땅 모아놓고 내보고 강의해달래가 강의하고 왔다니까요. 박사님들 앞에. 낸 집사인데. 주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이런 초년도요 박사들 앞에 강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없잖아요. 능력은 누가 부어준다? 하나님요. 하나님이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직분 맡기시고 능력 부어줘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충성, 이 중요하다. 충성의 근본적인 의미 첫 번째는 뭡니까? 충성은 이겁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충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충견도 한 주인만 섬기는 걸 충견이라 그럽니다. 똥개는 널렁널렁 온데 다 주인이야. 똥개한테 밥 줘보세요. 다 받아먹는데 충견한테 줘보세요. 절대 안 받아먹어. 똥개들은 만mon이 줘도 받아먹고 하여튼 다 받아먹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요 딱 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보는데, 우리 장세동 멋있었잖아요. 끝까지 지켜보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끝까지 지키면 안 되는 의리도 끝까지 지켜버려잖아. 하나님의 뜻에서 충성은 아니지만요, 무슨 말 이해되죠? 한 주인 섬기는 거, 이거 첫 번째 의미. 다른 건 다음에 보고 세 번째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세 번째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 뭐라고요? 이거 세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여러분 이 에스겔 36장 32절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6절 하반절에는 뭐랍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지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이룰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당신이 이룰 그 약속이 뭐냐면 33, 34, 35절, 36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항폐하게 되고 그 땅이 끝나버렸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대충 읽어드려 볼게요. 중간중간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항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폐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경작되는데 어디까지? 에덴 동산같이 경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그 황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에덴 동산까지 회복시켜 줄게. 이건 여러분한테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영역들 있죠. 황폐된 영역들 있죠. 이걸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다. 이 황폐한 것,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방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했으면 이루어집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No. 자동으로 안 이루어져. 3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의 것 만들어내는 데는요, 아버지 약속하신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시,
저에게 이방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고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도하지 않고 받을 때는요 우연이거나 내가 잘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다니엘서 먼저 봐봅시다. 그래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니엘서 말씀 9장 말씀 먼저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니엘이 어떻게 듣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분들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이 지금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무슨 책요? 예레미야서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예레미야서 있죠? 지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읽었던 그 책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깨달아지는 거, 이거 아무나 안 깨달아져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줘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깨닫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재정의 모든 말씀도요,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다니까요. 성령으로 만지 않고는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 다니엘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요, 아무나한테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이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이 예레미야 25장을 읽었는데 이 25장을 보니까 뭐냐면요,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에서 너를 건지겠다. 지금 이 말씀을 했죠. 다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0절의 말씀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걸 읽으셨어요. 다니엘이 엄마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책을 통하여 깨닫는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서 다시 9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서 다음에 다시 9장으로 가면은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깨달았나니, 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이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안에서 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 음성 듣고 싶대. 불가능. 그리고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왜?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면은 이 모든 땅을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한테 그것을 기도해야 할지냐,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0장에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이것은요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방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말은 첫날부터 응답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그거 구했으니까요. 응답 받았는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부흥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나를 막았으니 내가 거기 바사의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왔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거 사단 싫어합니다. 네,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축복 오는 거 가로막고 있죠. 그때 여러분이 어떠냐면요,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긴 거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끊임없이 가난하게 묶고 있는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끊어버려야 돼요. 위로부터 흘러오는 가난의 영 끊어버리세요. 아버지 엄마가 인색하면요 자녀들 인색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부유한 삶 살기 시작하시면 그 인생이 끊겨버립니다.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여러분 한 말씀 더 봐보십시다. 열왕기 하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5분에서 8분 안에 모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이죠. 왕상 18장인가? 상 18장이네요. 열왕기 상 18장. 열왕기 상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엘리야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아합한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말해 이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말했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 아시죠? 엘리야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한 거 아시죠? 왜? 여러분 오늘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의는 다 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를 뭘 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갈망할 때는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이 재물을 움직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도, 영적 전쟁, 끈질긴 거, 이것은 왜?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전체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역대하입니다. 뒤쪽으로요. 역대하 7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뭡니까?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도 심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심판 가운데 있었으니까. 혹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이 심판을 내가 거두는지 아느냐? 이 말이 14절이 답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땅 고쳐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 기도의 수고 없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에 3시간씩 꼬박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3시간. 요즘은 몇 시간 기도할까요? 최소한 3시간. 최소한. 제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강의 못해요. 최소한 3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는 돌파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학개서 1장 8절 말씀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은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재료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성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건축되기를 원해요. 네, 이 학개서 말씀 가지고요, 성전 건축으로 제가 다른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이 성전은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예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재료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먼저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전 건축을 못해요. 너의 성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밑바닥 안에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는데, 어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나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전이 건축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전부터 건축하는 것이다. 이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항상 이 모세가 말씀 받았던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내 산요.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 산요. 날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재료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재료는 날마다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에 올라서 말씀을 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산입니까? 우리 주님이 날마다 올라갔던 감난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주 올라가셨죠. 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느 산에 올라갈 것입니까?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죠.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올라갔던 능력의 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 지혜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아니요, 날마다 먼저 갈멜산에 아버지, 저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 세 산, 날마다 나는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나는 밥 안 먹는다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신의 산에,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어가는데 육체의 밥을, 죄송해요, 넘어갑니까? 저는 안 넘어가는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보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 어느 날 눈 떴어요. 우리 유진 아빠가 미진 씨 불렀어요. 근데 이랬어요.
내 니하고 말 먼저 안 하겠다는 거죠. 빨리 머리맡에 있는 성경부터 펼쳤습니다. 딱 보고 말씀 몇 절 후라락 읽고 왜?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말씀 먼저 읽지 않고 기도부터 하지 않고는 내 말도 안 하고 안 살겠다는 거죠. 의지였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습관 들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기업 3개가 있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매달 외국 집회해야 됩니다. 매일 집회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벌써 번아웃 됐습니다. 벌써. 근데 제가 번아웃 되지 않는 이유, 이거는 날마다 이 세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충전받는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해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먼저 가셔서 우리 미팅할 때 지혜 주십시오. 아이디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주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팀들에게 아이디어 주셔서, 우리는 아이디어 파는 회사잖아요. 아버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2억 3억으로 돈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랍죠. 미팅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2억짜리 3억짜리가. 그래서 그거 들고 팔로 세이자로 갑니다. 그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부터 건축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재물 주십시오. 그 재물 주면요 속부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몬 따라간다니까요. 아합의 율례, 오므리의 집에 모든 예법을 다 지키는 삶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왜? 영적 건육이 없어서 재물 주면 속부대쁘니까. 속부는요 이 영생 얻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먼저 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건육을 만들어라. 재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예,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으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감남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갈매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나의 성전부터 건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건육 말씀으로부터 찾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피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계시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저를 장악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하나님의 재물 감당할 수 있는 청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둑놈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예, 새 산에 먼저 올라가서 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하는 사람은요 손 높이 드십시다. 아버지, 저는 이런 삶 먼저 살겠습니다.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이제까지 저는 영이 죽어 있어도 영이 죽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날마다 말씀의 산 올라가겠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올라갔던 감남산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능력의 산에 먼저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제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면서 아버지, 저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